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지음.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신은 없다. 모든 종교는 틀렸다. 도킨스는 수많은 과학적 논증을 펼치며 신이 없음을 입증하고 오히려 신을 믿음으로써 벌어진 참혹한 전쟁과 기아, 그리고 빈곤 문제들을 일깨운다. 신에 대한 부정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치인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일이다. 인간을 주목하라. 신의 존재를 의심하라. 도킨스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껏 신의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단지 가설일 뿐이다. 기독교, 이슬람교 등에서 주장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착각이다. 이는 검증된 바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모든 종교는 틀렸다. 신이 사라진 뒤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더욱 인간을 의지하며 본연의 가치인 사랑과 연민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보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은 신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역사적 고찰, 끊임없는 전쟁과 가난,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 아동학대, 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오늘날에도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신을 앞세워 무고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고 있다. 인간의 뇌는 충분히 도덕적이다. 과학적 논증.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됐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가난한 이와 약한 이를 돕고자 하는 타고난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라.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라. 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과 가치를 탐색하는 세기의 문제작. 전 세계 과학과 종교계에 파란을 일으킨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의 화제작.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로버트 퍼시그.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존 레넌의 노랫말처럼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 폭탄 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 음모 사건 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 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고대 석상을 폭파하는 탈레반도, 신성 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도, 속살을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그리고 무신론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의 꿈에서 남들과 마찬가지로 그 점을 명확히 짚었다. 일부 사람들은 신에 대해 아주 폭넓고 유연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든 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신은 궁극자다. 신은 우리의 더 나은 본성이다. 신은 우주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다른 모든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든 갖다 붙일 수 있다. 신은 에너지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석탄 더미에서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와인버그는 신이라는 단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즉 우리가 숭배하기에 적합한 초자연적 창조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분명 이 말은 옳다. 훨씬 더 불행한 혼란은 아인슈타인식의 종교와 초자연적 종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종종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무신론자 과학자가 그만은 아니다. 그런 유명한 과학자가 자신들의 편이기를 너무나 바라는 초자연주의자들의 오해를 자초하곤 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극적인 혹은 장난기 어린 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그 구절을 읽고서 물론 잘못된 생각이지만 호킹이 종교인이라고 믿게 된다. 자연의 신성한 깊이에서 세포학자 어슐러 구디너프의 말은 호킹이나 아인슈타인의 말보다 더 종교적으로 들린다. 교회의 모스크, 저를 사랑하는 그녀의 책에는 문맥에서 떼어내보면
초자연적 종교의 방어수단으로 삼을 만한 대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녀는 자신을 종교적 자연주의자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녀의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녀가 사실은 나처럼 확고한 무신론자임이 드러난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당신이 내 종교적 확신에 관해 읽은 것은 거짓말, 체계적으로 되풀이된 거짓말이었다. 나는 인격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고 명확히 표현해왔다. 내 안에 종교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세계의 구조에 관한 무한한 찬탄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몇 가지 더 소개한다. 나는 지극히 종교적인 불신자다. 이것은 다소 새로운 종류의 종교다. 나는 자연의 목적이나 목표 혹은 의인화라고 이해될 만한 것을 전혀 갖다 붙인 적이 없다. 우리는 자연을 매우 불완전하게만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생각하는 인간이 겸손으로 채워야 하는 장엄한 구조다. 그것은 신비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정으로 종교적인 감성이다. 인격신이라는 개념은 내게 아주 이질적이며 심지어 소박하게까지 보인다. 평화주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을 꺼리는 투쟁적인 분파들을 만난다. 북아일랜드에서 구교도와 신교도는 민족주의자와 왕당파라고 완곡하게 표현된다. 종교라는 단어 자체는 검열을 거쳐 집단이라는 말로 바뀌어 집단 간 전쟁으로 표현된다. 이라크는 2003년 영국과 미국에게 침략당한 후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간 내전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은 명백히 종교 갈등이다. 하지만 2006년 5월 20일자 인디펜던트지는 일면에서 그것을 인종청소라고 불렀다. 여기서 인종이라는 말도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라크에서 보는 것은 종교청소다. 인종청소라는 말은 구유고슬라비아의 상황을 언급할 때 쓰인 것인데 당시에도 동방정교회 소속의 세르비아인, 가톨릭계인 크로아티아인, 이슬람계인 보스니아인이 관여된 종교청소를 가리키는 완곡어법이었다. 신은 망상? 구약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해 굶주린 인종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유아 때부터 그의 행동 방식을 주입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이 빚어내는 공포에 둔감해졌을 수 있다. 때 묻지 않은 관점을 지닌 천진무구한 사람은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의 아들 랜돌프 처칠은 성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태로 성년이 되었다. 전쟁 중에 랜돌프 처칠과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던 이블린 워와 그의 형제는 잠시라도 그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썼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결국 그들은 랜돌프 처칠에게 2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지 내기를 하지고 했다. 불행히도 결과는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랐다. 그는 전에 성경을 한 페이지도 읽어본 적이 없었기에 끔찍할 정도로 흥분했다. 장담하는데 아마 너희들은 이 대목은 모를 거야 라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거나 허벅지를 찰싹 두드리면서 신이라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라고 웃어대곤 했다. 랜돌프 처칠보다는 성경을 좀 더 읽었던 토머스 제퍼슨도 비슷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의 신은 잔인하고 복수심 많고 변덕스럽고 불공평한 끔찍한 성격을 지닌 존재다. 우리 문화의 중심에는 일신교라는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대한 악이 자라고 있다. 구약성서라는 야만적인 청동기 시대의 문헌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가지의 반인간적인 종교가 나왔다. 하늘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들은 말 그대로 가부장적임으로 신은 전지전능한 아버지다. 해당 지역의 여성들은 하늘의 신과 그 지상의 남성 대리자들에게 2000년 동안 멸시를 받아왔다. 고어바이델, 로마의 팔레스타인 점령기에 타르수스의 바울은 덜 무자비하며 덜 배타적인, 즉 유대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유대교의 종파로서 기독교를 창시했다. 몇 세기 뒤 마호메트와 그 추종자들은 유대교 본연의 비타협적인 일신교로 회귀하여 이슬람을 창시하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을 차용하여 새로운 경전인 코란을 만들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 신앙을 전파한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덧붙였다. 기독교도 칼을 통해 퍼졌다. 그 칼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종교를 별난 이교에서 공식 종교의 지위로 승격시킨 뒤에 로마인들이 처음으로 휘둘렀고 그 다음에는 십자군이 더 나중에는 선교사를 동반한 스페인 정복자들과 기타 유럽의 침략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휘둘렀다. 내 목적상 대체로 이 세 사지의 아브라함 종교는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따로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 나는 주로 기독교를 염두에 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것이 내게 가장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내 목적상 유사점들에 비해 차이점들은 덜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런 종교들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체계나 인생철학으로 다루어도 될 법하다. 기독교는 여태껏 인간이 갈고 닦은 가장 비뚤어진 체제다. 같은 제퍼슨의 말들은 자연신론뿐 아니라 무신론과도 부합된다. 제임스 메디슨의 강한 반성직주의도 그렇다. 기독교의 사법제도는 거의 15세기 동안 재판에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결실을 맺어왔던가? 어디에서든 성직자들은 다소 오만함과 나태함을, 평신도들은 무지와 굴종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쪽 다 미신, 편협한 신앙, 종교 박해를 드러낸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등대가 교회보다 더 유용하다나. 존 애덤스의 가능한 모든 세계들 중에서 최상의 것은 종교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애덤스는 특히 기독교에 반대하는 멋진 연설을 한 바 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우화, 설화, 전설이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계시 종교와 뒤섞여서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부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리고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슬픔을 악용한 사례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을 언급할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지요. 그 슬픔의 엔진이 낳은 재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편의 정전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대부분 복음서 중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이나 그 전신인 사라진 복음서라는 공통의 원전에서 유래했다. 네 편의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들이 쓴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은 역사를 정직하게 기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구약 성서를 재탕한 것이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삶이 구약 성서의 예언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널리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진지한 역사적 사실로 다룰 수도 있다. 예수는 실존했는가? 를 비롯한 여러 책에서 그런 주장을 펼친 런던 대학교의 G.A. 웰스 교수가 대표적이다. 비록 예수가 실존했다고 할지라도 대다수의 명성 있는 성서학자들은 신약 성서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담은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보지 않으며 구약 성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더 이상 성서를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제퍼슨이 선배인 존 애덤스에게 쓴 편지에는 선견 지명이 담겨 있었다. 예수가 처녀의 자궁에서 그의 아버지인 신에 의해 신비하게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뇌에서 나왔다는 우화와 같은 범주로 분류될 날이 올 것입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와 그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기독교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은 영화 상영에 반대하고 상영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그 작품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다. 즉 창작된 소설이다. 그 점에서 그것은 복음서들과 똑같다. 다빈치 코드와 복음서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복음서들이 오래된 소설인 반면 다빈치 코드는 현대 소설이라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